향기가 있는 삶에서는 좀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그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15, 16세기 1550년쯤 56년인가 태어나신 걸로 1456년 돌아가신 건 기억하겠는데 그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분의 그림입니다. 본인의 그림은 아닙니다. 이름 제목이 그 쾌락의 정원이라는 것은 아마 후대가 붙인 건데 이게 재단화에 3등분으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그 합했다가 펼쳐 보이는 거예요. 뒷화면은 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 앞에는 보통 통칭 쾌락의 그 정원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게 이제 당시 기독교 그 당시에는 천주교밖에 없었을 시절이니까 그 시절인데도 그렇게 썩 익숙한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풍자와 비양거림이 그 숨어 있기도 하고 잔인함이 도가 좀 지나쳐서 때로 이 히에로니무스는 그 뭐 악마의 화가 혹은 지옥의 화가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썩 대접을 받으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수도회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금욕과 이런 걸로 무장을 하게 되면서 장르가 그 이유는 바로 르네상스 이후의 바로크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림은 감히 상상을 초월한다 해서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하여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후대에 붙여진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실 이분 그림은 굉장히 독특해서 그 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분의 그림은 그 성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초보 신자들을 그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교리 공부하는 내용으로 그림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의 정원만큼은 그분이 그림을 가장 그 왕성하게 활동할 때 성숙한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어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 또 쓰러져 가면 어떻게 지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굉장히 빼곡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씩 나눠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왼쪽부터죠. 왼쪽. 네. 창조 부분입니다. 창조 부분. 저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어떤 분은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인가 하면 거꾸로 저 그 뱀을 대신한 그 소위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볼지는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단지 이 소위 그 생명이라고 하는 물이 있고 호수가 있고 생명의 창조의 그런 여러 가지 시점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생명들이 조금씩 다 의미가 있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 가운데 그림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보통 인간의 탐욕과 그 욕정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림 제목이 쾌락의 정원 아닙니까? 그 우리 인생을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뭐 그냥 이렇게 봐도 눈으로 봐도 좀 지저분하고 좀 짜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좀 방탕하고 뭐 이제 그런 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뭐 쾌락이라고 하는 점으로만 얘기했겠지만 보통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 없는 하느님 나라를 그려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듯이 하는 거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탐욕, 허무감, 뭐 성욕, 뭐 그런 과대한 놀이, 뭐 전쟁, 뭐 이런 것들, 또 심지어 술 취한 거, 뭐 이런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기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게 바로 가장 오른쪽 장면에 있는 소위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 여러분 사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그 색깔로 굉장히 어둡게 달라지지만 하나하나 상상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공상 영화에서는 나올 만한 뭐 고문 도구 같은 것들이에요. 특히 대부분 고문 도구들도 학문에 직접 연결돼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소위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 같은 것들이 막 기억날 정도로 아주 태폐 무심막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배설하는 장면, 사람을 먹는 장면, 또 잘린 장기들, 그 인간이 곳곳마다 이렇게 고통받는 부분.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화가의 눈으로 본 것은 어느 누구도 이런 모습을 피해갈 수 없는 듯 그렸습니다. 보시면 맨 끝에 맨 바닥에 보면 수녀도 보입니다. 아마 돼지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아마 히에로니무스는 그 시절에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도 묘사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이 사진 전체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흔히 표현에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냥 좋은 세상이 아니고 억지로 살아가는 힘든 불편한 그리고 고생이 많은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을 왜 쾌락의 정원으로 불렸을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분명히 이렇게 지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고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경험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 홍수 끝에 죽은 생명이 정덩덩덩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았을 수도 있고 또 당시에 그냥 만연하는 흑사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성직자까지 많이 죽어서 그냥 엉터리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막 가르쳐갖고 성직자를 대신으로 했기 때문에 탐욕에 넘치는 흥청망청 사는 그런 성직자들을 본 눈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 테니까 그분의 시각이 어떨 것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어떤 컬럼니스트는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에 빠진 지금 이 지구가 그 시절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디스토피아라고 그랬죠. 두 개 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쾌락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5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 쾌락의 정원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은 사람의 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로니무스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거꾸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을 통해서도 거기에 그냥 묻히지 말고 좀 그걸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를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